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손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손님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기쁜 아주 즐거운 찬양을 통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신 우리 VOP 단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85년 4월 27일에 영남 36에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26일까지 저도 VOP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VOP 합창단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혹시 노래했던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지휘하시던 조문양 교수님의 아드님께서 지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주를 하시던 우리 조문양 교수님 사모님 따님이 반주를 하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은 예전에 장안동 교회에 제가 섬길 때 성도셨는데 오늘 합창단으로 오셔서 또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같이 노래 부르던 분들이 계셨다면 제가 더 반가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음악교사로 한 11년 있었습니다.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삼육대학에서 음악교육과에서 강의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특창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들으면 음악 선생님 때 늘 하듯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경연대회 심사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성적표가 주르륵 나오는 게 그래서 늘 은혜가 좀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제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제발 평가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오면서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귀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대에 들어오려면 오랜 세월 노래하고 찬미 부르고 자신의 기량을 가다듬어야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주회에 갈 때 예절을 갖춰서 갑니다. 요즘은 뭐 그냥 그게 덜해졌습니다만은 제가 청년기 때는 연주홀에 갈 때는 반드시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갔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주기까지 그들의 성장 과정, 연습 과정,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고 쉽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 음악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놀라운 시간들의 연속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이요 올 때 이복장으로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옷 싸갖고 와야 하고 또 갈아입어야 하고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한때는 꽤 음악을 좀 하노라 했었습니다. 물론 영남 36에만 11년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때 학생 수는 한 450명 됐습니다만은 합창단원이
고3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었고요. 오케스트라가 72명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이 한 24명 정도 됐고, 비올라 10명, 첼로 8명, 콘트라베이스 4명, 플룻, 오보, 클라, 바순이 다 짝으로 쫙 있고, 호른, 트럼본, 트럼펫, 그 다음에 튜바, 그 다음에 팀파니 악기들 쫙 있었어요. 쫙 세우고 뒤에 합창단 세우고 할렐루야 부르면 대단했었습니다. 제가 기립박수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기립박수 받기 위해서 마지막 곡은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수를 받다가 그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연주회 구경 가는 것이었습니다. 연주회를 이렇게 밑에 앉아서 감상을 하면 올라가서 지휘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듣고 나면 한동안 성경책이 잘 읽어지지 않아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도 아닌데 한동안 연주회를 끊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었고, 또 오늘 지휘하신 우리 조 교수님, 또 반주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희 반주자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아까 그 MR로 반주한 거 한 곡 빼고 전부 그냥 여기 앉아서 반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수진 선생님은 제가 태강 36에 가서 한번 그 합창 지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5학년이었는데 그때 반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나니까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복, 특별히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요한 1서를 강론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은 우리가 야외 예배고 해서 제가 제목을 바꾸어서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들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참 갈망합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수복이 다남자라 그랬어요. 수, 목숨 수, 오래 사는 것. 부, 잘 사는 것. 귀, 관에 오르는 것. 그 다음에 다남자, 아들이 많은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수복이 다남자가 반드시 복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관에 올라간 사람들 한동안 잘 목에 힘주고 살다가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거 보면 참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많은 것도 때때로는 참 복이 아니다 싶을 때도 있어 보입니다. 인생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때때로 복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동물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본능으로만 살아가는가? 아니면 본능 이외에 더 추구하는 것이 있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능 이외에 더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추구하는 복을 다 받아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육적으로는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복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럼 영적인 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둘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이란 뭘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말로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를 뭘로 삼아 주신다고요?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또 그리고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에베소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랑의 관계가 돼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해 주신 일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찬송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실 때 우리의 죄된 속성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꼭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듣기에 기분 나쁘게 하셔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꼭 뭐라고 하는가? 명령형으로 얘기하셔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지로 한 것이 나중에 하고 보면 다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피곤하고 어깨가 뭉쳐 있다가도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뭐가 되는가 하면 내게 기쁨이 되고 복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고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영적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의 삶인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떠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침으로 가뭄에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태풍이 불면 모든 사람이 그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눈이 오면 그 눈을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도 고장이 나요. 그렇죠? 안 쉬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쉼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내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뭔가 힘들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쉬었다고 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털어내고 완전한 쉼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얻는 마음의 평안이 육체적 쉼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고요. 영혼을 회복시킨다고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 영혼이 지치게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인도를 받으며 믿고 의지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를 가까이 따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죠? 중요한 의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이래 갖고 12장, 13장 나누지만 바울 선생님이 쓸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냥 쭉쭉쭉쭉 썼어요. 그러니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12장 31절의 연속인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로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아무나 못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날 사랑한다 그러는데 거짓말 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자고요. 왠지 속은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인간이 하는 사랑은 완전치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다른데 옛날에는 사랑을 다 동네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박사박 그냥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말 안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 그러면 얼굴부터 빨개졌잖아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사랑을 실천할 때,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따를 수 있게 해주셔요. 영혼이 잘 되는 비결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71편 23절이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이 주는 특권이 뭡니까?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내 영혼이 즐거워해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송축한다. 이 송축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송축한다는 말은 찬양이고 이것이 또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곧 무엇이 된다고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 큰 일입니다. 이거 뭐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1월 달에 1월로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할 때 강릉에 있는 하슬라홀이라고 홀을 빌려서 그 교회에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 16명 정도 성악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22명 정도 합창단이 있어요. 그 합창단이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남 36을 졸업한 아이들이 저한테 합창 배운 아이들이 한 40여 명이 몰려와서 같이 연주회를 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졸업한 지 30년 이상 된 아이들, 25년 이상 된 아이들이 쫙 왔어요. 보니까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 애들이 많아. 제가 소개하면서 이 애들이 그랬더니 거기 와 있던 관객들이 막 웃어요. 이 애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늙어 보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그 기쁨입니다. 제가 한 아이를 소개하고 싶어요. 너무 자세히는 소개 못하겠는데 이 아이는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에 옵니다.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러 와요. 수업 시간에 떠들고 까불고 수업 방해하다가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찬양대 뽑는 시험을 치는데 걔가 테너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딱 올라서서 찬양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머리 아파하는 겁니다. 김 선생님 제발 걔 좀 빼주세요.
안 빼주니까 주임회의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걔 좀 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좀 교회에서는 좀 죄인 안 죄인 구분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찬양대 들을 때는 눈 감고 들읍시다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가 결국 말썽을 피워가지고 국립호텔로 갔습니다. 뭐 청송에 있는 호텔로 갔어요. 마치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검정고시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생활하고 천명선교사 다녀오고 결혼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동생들 데리고 저한테 세배하러 왔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모가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노트도 안 사주고 연필도 안 사주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급자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실 안에서 자급자족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잘못 키우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모든 곳에서 자기를 다 죄인 취급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요즘 이제 졸업하고 30년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모입니다. 선생님들 초청해가지고 사은 행사를 하는데 갔더니 그 아이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얻는 기쁨이에요.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도 청년들을 가르쳐서 찬양대를 제가 직접 지휘하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안식일 오후에 이제 발성 연습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에 글쎄 제가 여기 몇 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 해 있게 된다면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 때 내 다리가 성하고 노래할 수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목소리는요 계속 쓰면 늙지 않습니다. 안 쓰면 바로 늙어버립니다. 아까 평균 연령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평균 연령 올리는 사람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연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80, 90 돼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찬양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일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 네 번째는 뭘까요? 주님의 위안 속에 사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9절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근심이 뭡니까? 원수들로부터 오는 견디기 어려운 번민과 고통입니다. 근데 즐겁게 하신다고요.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쓰다듬다, 매만지다, 달랜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들로부터 오는 견디기 어려운 번민과 고통으로 내가 어려워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그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셔요. 매만져 주셔요. 달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위안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오면 주님은 우리를 쓰다듬고 매만지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잔잔한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몰아치는 폭풍과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위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영적인 복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은혜가 충만한 복입니다. 뭐가 충만이요? 은혜가 충만. 충만한 복.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복, 찬양과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은혜의 충만을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얻습니까?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만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리가 충만한 복이에요. 은혜의 충만과 함께 등장하는 이 진리의 충만.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봅시다.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진리란 말은 뭡니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수한 약속들이 있어요. 가득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충만한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진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속들은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충만한 복은 성령 충만의 복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상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의 광야 생활에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면 우리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는 기쁨의 충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맛보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육적인 복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기에 우리는 영적인 복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복은 육체 속에 거하는 내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기쁨을 누리려면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심으로 영적인 복을 충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19장 찬미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의 식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 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리라. 기념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촬영하실 분들 앞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 앉아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여기 보시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